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네,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나? 자, 8번째 바울 복음이고 이제 2번 이렇게 남았어요.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알맹이, 기도의 내용들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요걸 내가 선물로 줘가지고 내 백성들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세상 하는 일도 많은데 기도까지 시켜가지고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지장을 주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도로 기도를 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금요일 날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대화 파트너, 나의 교제 파트너로 주셨다는 증표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렸다는 그 증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근데 나를 안 껴주는 거야. 왜 안 껴줄까 봤더니 그 모임이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현찰 100억 이상을 은행에다가 넣고 있는 사람들. 근데 난 1억도 없는데 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은 나하고 어떤 파트너가 되자는 거예요? 대화 파트너, 그죠? 교제 파트너, 이게 되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요,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든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두 번째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내 대화의 상대라, 내 교제의 상대라, 이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을 보세요. 딱 2개예요. 다 말씀과 기도, 이 2개에 집중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 날도 기도하죠, 금요일 날도 기도하죠, 또 집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의미를 알아.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의 알맹이, 내용들, 뭘 가지고 기도할 거냐? 뭘 갖고 기도한다고요? 복음.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동복음, 야곱복음, 아론복음, 모세복음, 다윗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오늘 바울복음, 다음 주에 영광복음, 승리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한 10개 정도 마음비에 새기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복음을 우리 다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바울 사도 선생님은 성경을 자그마치 13권이나 썼어요. 근데 성경 13권을 쓰면서 그 쓸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이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거기는 아예 창세 전에 나를 구원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써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그 7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실제로 스데반 죽는 집사님이 그 순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누가 부르세요?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반강제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바울이 그걸 경험하면서 아하, 내가 구원받은 거는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안전함을 느껴요. 뭘 느껴요? 안전함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타락할래 할 수도 없고 타락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열받으면 확 끊어버려요. 안 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끊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음 주일 보면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우리 다음 주에 그걸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영원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배울 거예요, 다음 주일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모두 13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을 딱 뽑으라고 하면 어떤 성경을 뽑을 수 있을까요? 단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분량도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도 우리 구원에 대한 인간의 죄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원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로마서만큼 자세하게 나온 성경이 바울 서신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16장 가운데 또 복음에 대한 한 장을 뽑으라면 어떤 장일까요? 바로 8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갖고 바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삼척 아시죠?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오늘 설교 끝나면 집에 가시면서 삼척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삼을 기억하세요. 삼.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첫째는 이 로마서 8장에는요, 세 가지의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탄식을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탄식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가 탄식한다고요? 피조물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은 잘못 없어요. 다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 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누가 탄식한다고요? 예수 믿은 성도가 탄식합니다. 저 탄식은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탄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탄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탄식을 하나씩 볼까요?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탄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괴롭힘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게 플라스틱 제품 이런 거 좀 쓰지 말라고 그래도 일회용 이런 거 그냥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녹고 분해되고 하면서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그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먹고 물고기들이 기형을 일으키고 또 좋다고 우리가 그걸 또 잡아서 회 떠서 이렇게 먹으면 결국 그게 누구한테 다 손해를 끼쳐요? 나한테 다 손해를 끼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엄청 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엄청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여기서 조기 가는데도 안 걸어가고 차 끌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남극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지금요 남태평양 이런 데에 있는 그 작은 섬나라들은요 거의 없어져 가요. 이 올라와 가지고 그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도 2050년 되면 평택도 물에 잠길 가능성이 많고요, 부산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땅 사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사놨다 다 물 들어와서 이렇게 잠기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고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2, 3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극과 북극 얼음 속에 들어있던 그 미생물, 그 균들, 바이러스들이 그게 녹으면 그것들이 이제 계속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마도 코로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끔찍한 그런 바이러스 질병들이 인류를 덮치게 될 거다. 이런 그 예측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이에요. 신음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뭐예요? 탄식을 해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인격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면 어느 정도 죄를 져도요 누구도 그거를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안 해요. 그냥 누구만 모르면 돼? 남들만 모르면 돼요. 내가 죄 졌을 때. 저도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웃집 계란을 닭이 낳길래 싹 훔쳐먹었거든요. 근데 그 훔쳐먹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누구만 모르면 돼? 다른 사람, 주인하고 다른 사람만 모르면 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훔쳐먹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들켜가지고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 플러스 어떤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거를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인격과 그렇지 않은 옛사람이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죄책감에 의해서 공격을 엄청 받습니다. 그게 성도의 그 본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계속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는 무슨 죄를 짓든지 이래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 이러면 그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죄된 생각, 죄악된 행동 이러면요 이 안에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갈등,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왜 탄식하세요? 앞에 피조물이 하는 탄식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탄식이고, 두 번째로 예수 믿은 성도들이 탄식하는 그 탄식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라고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을 해결해 주시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해법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법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모르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원인이고요, 사망, 죽음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죽음을 싫어해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나이 50 이상 된 분들 중에 영양제 하나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거요? 다 드실 거요? 왜 드세요? 뭐 하려고요? 오래 사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적당히 사시다가 천국 가시겠죠?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럴 분 여기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화장장을 보면 뭐가 자꾸 생각나요?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짜 싫어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늘 뭐에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여기 있잖아요, 정죄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죄책감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이게 뭐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죄책감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죄책감에 고생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외치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지 않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딱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앞에서 인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죠? 저기서 성령의 열매 쭉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찍어보세요. 뭐예요? 법입니다. 법. 이 같은 것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다고요. 법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죠. 그죠? 저 법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 열매를 책임지고 맺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법, 그 열매 9가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내 안에서 맺혀 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날마다 죽을 맛이야. 날마다 죽을 맛이야. 그러나 내 안에서 저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서 그 누구도 금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계속 뭘 맺혀낸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데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듯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맺혀낼까 이런 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주간은 사랑의 열매를 좀 맺혀내보자. 아니 그게 자기 열매 아니라니까.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 누가 맺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세요? 성령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배는 뭘로 드려요? 성령으로. 기도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전도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써 있잖아요. 뭐가 답이에요? 예수 믿음이 답이에요. 예수 믿음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고,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결국 율법적인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 믿음이 뭔지 그걸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뭔지.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그 열매, 그걸 맺혀내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마다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법 속에 살게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삼아 주신다고요?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여기 아들은 딸과 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들됨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높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까지.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5절 볼까요?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요? 부르짖느라. 아빠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왜 부르짖을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만만치 않음을 부딪힐 때마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부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부르짖는다는 건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있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은 다 아파트 살아서 이걸 잘 모르지만 우리 시골에서 살 때는요, 이렇게 다 쌀이문 있고 뭐 대문 있고 이럴 때 이게 밖에서 노는데 막 엄청 큰 개가 물로 막 쫓아와요. 그러면 아버지 방에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걸으면서 아빠, 개가 쫓아와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개한테 물리죠.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꽁지야 나 살려라 이러면 뛰면서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방 안에 있던 아빠가 아들이 아빠 이게 아니라 아빠 부르면 아버지도 안에서 워낙 충청도 사람들은 안 바쁘니까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이요, 말은 느리지만요 동작은 엄청 빨라요. 정말 총알처럼 튀어나온다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 고통, 그 공포 속에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안 불러. 아빠 안 불러.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혼자.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아빠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길 걸어가다가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밀려올 때 방법은요, 아빠라고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할 줄 알아요. 이거를 부르짖을 줄 안다고요. 와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아빠 소리만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금방 주님의 손길을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딱 벌어지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새벽에 혼자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부르짖는 거고, 교회에 수요 예배가 왜 있고 금요 기도회가 왜 있는 거예요?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부르짖으면 아빠가 대답해 주시니까. 안 부르짖으면 대답해 주셔도 몰라요. 안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도 그거를 눈치를 못 채. 그러니까 영광도 못 들리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주신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예? 상속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건 우리 수준을 지금 누구까지 높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여러분, 이재용 씨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는 엄청 부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 진짜 엄청 부러워. 그런데 이재용 씨가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형성하는데 일이라도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조건은 하나. 누구 아들이라는 거? 이건희 씨 아들이라는 거. 그거 딱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로 이야, 지금 수십조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런 유산 상속 제도를 이 땅 위에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 앞에 보태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을 다 탄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축복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8장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어떤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피조물과 특별히 구원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로마서 8장 1, 2절에 지금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라는 이거를 잘 몰라. 그래서 성령님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 진짜 연약해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강하신가 보네.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정말 연약해요. 네? 가다가 이게 먼 산 쳐다보고 가다가 이렇게 전주 같은데 나무 같은데 살짝 부딪히면요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상처가 나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안녕했는데 내일 아침에 안녕 못할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그 정도로 연약해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계속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이걸 믿으면요 능력이 생겨요. 이걸 믿으면요 진짜 안전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